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이런 설 명절 당일인데, 설날인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뉴송 청년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다들. 네, 약속을 오늘 안 잡으셨군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대학부가 원주에서 수련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오랜만에 청년부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청년부 많이 왔어요. 550명이 넘게 왔는데도 대학부 지체들이 딱 빠지니까 뭔가 허전하고 조용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은 청년부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설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그 위대한 왕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모두가 익히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 위닝팀 영성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 승리라는 주제를 따오고, 또 이번 동계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소망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소망, 이유, 그걸 따와서 승리를 기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윗 인생에서 가장 처참했던, 비참했던 패배의 장면은 무엇일까? 가장 큰 실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실패의 장면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패를 쉽게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맞추고 그 마음에 맞게 그에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알려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또 그 마음과 똑같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춰서 알아주고 행동해 주기를 원하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은 생각보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매일 저에게 학교 갈 때마다 용돈을 100원씩 주셨습니다. 지금 100원씩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근데 100원씩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셔가지고, 요즘 제가 찢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셔가지고 어릴 때 군것질을 못 해보셨대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음식 냄새가 나면 그걸 참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선수 하시면서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살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대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나에게 자식이 생기면 나는 우리 아이들은 군것질 할 수 있게 매일 용돈을 줘야지.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저와 제 여동생에게 100원씩 주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 새우깡. 그 당시 새우깡이 300원이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고 100원을 주셨죠. 3일을 모아야지 새우깡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100원을 주셨죠. 사랑한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마음과 상황에 맞춘 용돈이었지 저의 마음과 저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용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 마음에 늘 맞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오셨던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저의 행동이나 말투나 어떤 생각은 늘 고민이셨고, 대서가 너는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늘 대화를 해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여러 가지 알바를 했던 거 아시죠? 제가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했던 알바가 바로 치킨 배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호시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업계 1위 교촌으로 이직을 했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배달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개척교회 섬길 때 처음 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꽤 일찍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고, 지금도 제가 사는 집이 이렇게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저는 교회 출퇴근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타지 마라, 오토바이 타지 마라, 죽는다. 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네. 집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버지. 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싸우고. 저희 아버지 설교 스타일, 저도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저의 설교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옷차림도, 저는 이거 지금 청년부 수련회 준비위원 티셔츠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티셔츠를 입고 오면 또 여러분들 중에 아우 더러워 저거 안 살 거야 뭐 그럴까봐 판매하지 않는 용으로 제가 입고 왔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오늘 설교 끝나면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가 정장 입고 올라가야지. 그럼 되겠느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평신도로 살다가는 좁은 교회에서 좁은 설교를 계속 듣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되자. 그래야지 내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아버지 마음에 제가 맞춰주기를 원하시고, 저는 또 제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신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찬양은 잘 부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려주세요, 무조건 순종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낮은 마음 갖게 여러분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실패하고 시험 떨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돈 잃고 학교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낮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이런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맞추시라니까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헌금 봉투에 분명히 썼습니다.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태도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님들의 상황과 어떤 대상에 따라서 사역하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연령,
또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적인 색깔, 그런 거를 봅니다. 교회 분위기도 다 다른데 교회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역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명성교회를 사임하고 서울시청역에 있는 서소문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 보수였어요. 그때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소문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강북구에 있는 본동제일교회, 거기는 또 색깔이 진보적이에요. 거기서는 또 진보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과 상황에 맞추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겁니까? 성도님들 상황과 어떤 대상에 따라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그 교육자들의 지혜일 수도 있고 또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대학부 수련회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죠. 기억하시죠? 네, 내용은 기억 안 하셔도 제가 가서 설교한 상황은 아시죠? 근데 똑같은 주제로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똑같은 주제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대학부와 청년부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부 지체들이 저희 이 얘기를 듣고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할 때 힘들었어요. 뭘 알고 웃는 거야? 왜 힘들었냐면 대학부 지체들 지금 기도 제목이 뭐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 제가 청년부 기도 제목을 주로 보다 보니까 대학부 지체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미안하고.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라면 저는 굳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자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청년들 기도 제목, 청년부 기도 제목은 제가 더 익숙하죠. 아무튼 대학부 때 저의 설교와 사역과 청년부 수련회 때 저의 설교와 사역, 주제가 똑같아 해도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1부부터 5부까지 주일 예배 설교하시는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입니다. 하지만 각 부마다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맞춥니다. 성도들에게 맞춰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에 맞게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성도들 마음보다 하나님에 맞춰서 사역하는 것이 기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팀장, 그룹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룹원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역하다 보면 미움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학부 수련회 때 제가 얘기했지만 작년 학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대학부 수련회 때는 날씨로 도와주셨어요. 태풍을 보내주셔가지고 야외 섬기는 거 다 예약해놓고 안 갔죠.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청년부로 다 왔어요. 그리고 반일하고, 원래 반일은 청년부에서 예약을 안 했던 건데 대학부에서 못 갔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컴플레인으로 적어냈어요. 원주 그 현지 분들도 이런 날씨에는 안 하는데 이건 너무 무모했다. 왜 그랬냐? 그런 식으로. 저도 그날 하루 종일 교육자들 다 그날 그 둘째 날 아침밥 먹자마자 오전 그 하루 종일 9시간 동안 승합차를 운전했거든요. 버스로 가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청년들 바래다주고 또 수양관 복귀해서 새참 날라주고 또 와서 밥 나르고 또 다시 복귀하고 계속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했는데도 어떻게 이러냐, 그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그때 더운데 땡볕에 수고했다고 지금도 저에게 불평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목사님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도배해드리고 전등 갈아드렸을 때 기뻐하는 표정이 저희에게 남아있지, 그때 더웠어, 35도가 넘었어, 짜증나, 아직까지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사역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늘 자기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는 신약에 적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방송실.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네. 네. 저는 잘 비춰주시네요. 네. 여기 보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실수였고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중간에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그의 이런 삶은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더욱 빛을 발하여 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죠. 형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쉬울 때, 승리할 때, 성공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거 쉽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저 어렵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출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그가 이전에 당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이 참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이 예쁘게 여겼던, 여러 번 용서하였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전에도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압살롬도 왕자였지만 배다른 형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니까 더 왕이 계승 우선순위가 더 높겠죠. 근데 그 암논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애지중지 자랐던 그 야곱의 아들들도 12명이 있지만 그 자식들끼리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알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압살롬 자기 친누이가 배다른 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복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미워도 암논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암논이 잘못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를 죽여버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용서를 합니다. 다시 받아주고 다시 믿어주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번에는 아예 배신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위에 제목이 있죠. 여러분 성경책 사무엘하 15장 1절 위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하시면 대사가 오토바이 타지 마라, 싫어요, 탈 건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사가 오토바이 타지 마라 했을 때 제가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더 사랑하네요, 제가 이제 다니며 이런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게 됐어요. 아버지 은퇴하셨어요. 됐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 그렇게나 여러 번 믿음을 주었는데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중에 그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모사라고 하면 책략가거든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비춰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모사입니다. 책략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모든 정책과 행동이 그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 왕자님, 다윗 왕은 평상시 몇 시에 방에서 나오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아침은 주로 스타벅스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꼰질른 거예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에 찍혔습니다. 자, 게다가 이 배신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교묘합니다. 이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판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다 해도 재판을 앞둔 사람들 마음 중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재판 앞두고 있으면. 근데 그 재판을 왕에게 받으러 간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끝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3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재판 받으러 가고 있는 사람 중간에서 만나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재판할게,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면 그걸 또 막아요. 괜찮아.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편이 되어줍니다. 좋은 사람인 척 위로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 중간에서 다 잘라먹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잘라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그는 거사를 치릅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아마도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모종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대세는 기울었고 다윗은 지금 급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까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6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저는 이번에도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너무 많은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과는 잘 맞았습니다.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과는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배신을 한 거 보면
그 백성들 중에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도 마음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마음에 맞추다 보면 사람들 마음에는 잘 맞추지 못할 수 있음을, 미움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또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싸움은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 왕에게 있어 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그 진영, 지금도 도망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갔어요. 그 법궤 위에 시은자라고 해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의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실질적인 힘과 군사력은 다윗에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힘과 명분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법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다윗은 힘이 있는 겁니다. 옥새 같은 거고 가장 큰 힘이자 무기이자 정신적인 버팀목,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입니다. 게다가 그 옛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뭡니까?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던 날 다윗이 얼마나 행복해했습니까? 그의 아내 미갈은 쳐다보지도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창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다윗이 춤추고 얼마나 기뻐했으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랬을 때 업신여기면서 뭐야, 역시 천출은 어쩔 수 없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가 올 때 그렇게 기뻐하며 춤췄습니다. 그만큼 법궤는 다윗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오부 예배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부 예배는 다른 부와 다르게 엔딩송이 있죠. 좀 비교적 빠른 곡으로 엔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맞는 찬양 뭘까 선곡을 해서 매주 오부 예배 엔딩송을 고릅니다.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에 맞춰서 엔딩송을 선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0년 전 원로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이시던 시절, 그때 하루는 목사님께서 자유함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자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 자유함 주제로 말씀을 전하신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청년대학부 한 부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선곡해서 엔딩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뛸까요? 하나, 둘, 셋. To
누굽니까? 접니다.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는 지금과 흡사했습니다. 뭐야, 실화인가? 뭐야, 뛰어? 주일 예배 아니었어? 그 당시는 오후 예배 때도 가운을 입었거든요. 당시 당회자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제가 그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유함을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도 한번 뛰어보자. 다윗처럼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좋게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화면에서도 보였겠지만 찬양팀만 뛰었습니다. 찬양대 지체는 이거 실한 거 하면서 저걸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아직 그 엔딩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부목사님들이 몇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왜 들어오는 거야? 평소에 들어오지도 않던 인간들이 왜 들어오는 거야? 물론 좋게 얘기해준 청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끝나자마자 오르간에서 저는 연행돼서 이제 따라갔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인데 뛰면 어떡해? 거룩한 단에서 그 가운까지 입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나름의 이유를 얘기를 했죠. 그래도 자유함에 대한 설교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주일 예배 때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어? 그래서 또 얘기를 했죠. 다윗 왕이 미갈이 비웃는데도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처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미갈이야? 욕을 해서 미안한데 그때 바로 이 새끼야, 내가 미갈이야? 미쳤어, 막 이렇게 혼났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한 교회의 부목사예요. 한 교회의 부목사가 예배 시간에 뛰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입니다. 왕이 법궤가 올 때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는데 난리가 더 났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게 논란이 될지 말지보다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 법궤가 회복되고 있어. 너무 기뻐서 춤추는 거, 그게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이 소중한 법궤, 그토록 춤추면서 환영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도망치고 있고 당장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큰 힘과 명분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다윗의 행동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승리에 대해서 낙관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법궤 없이도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법궤를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사무엘하 15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자, 그 법궤를 돌려보낸 후에 다윗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되시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윗만 비참한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그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비참해졌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있습니다. 위닝팀이 아니라 패배한 팀이고 위닝팀이 아니라 망한 팀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조건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겨야지만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맡깁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정반대의 결과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다윗,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변했어, 이제 압살롬이야, 너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면, 또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 당해야 한다면, 또 훈련 받아야 한다면 알겠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발언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법궤가 오늘 저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까? 제가 덥석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려울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결국 결과에 관계없이 다윗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승리했죠. 하지만 승리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질 것이 뻔한 싸움이지만 그는 그 싸움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향한 동일한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이 결과 그는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따를 사람임이 분명히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과에 관계없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를 마음껏 하세요. 실패해도 승리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늘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상황과 관계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고 다시 부끄럽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편했거나 불평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뭔가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교회가 제공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집니까? 이건 저부터 반성해야죠.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때때로 솔직하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길이 열리겠지? 혹은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교회를 통해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고,
교회에 내 마음을 맞추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 분명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딱 맞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맡겨주신, 붙여주신 그 팀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전혀 편하지 않은 원조 수양관 그 바닥 예배당 안에서 모두가 우글우글 자는 단체 숙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부 수련회 되기를, 그런 대학부 수련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옛날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 법궤를 저 장막에 모시는 것이 속상했거든요.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고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닌데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잖아,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너 자격 없어. 그렇지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하시네요, 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혹시 제 아들이 성전 짓는 건 괜찮을까요? 혹시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제가 준비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하나님 오케이 하셔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법궤를 이용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고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렇게 가야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승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의 승리입니다. 그 반대로 기도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승리고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면 좋겠지만 교회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다 여러분들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이 청년대학부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하나도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고 맞추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과 마음 맞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위닝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뜻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성도만 골라서 사귀었던 건 아닌지,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다녔던 것은 아닌지, 이 공동체를 내 마음에 맞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찬양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거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거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다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네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네가 믿는 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개척교회의 시절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훈련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주어진 사역 잘 해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건 저의 자신감이었고 저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법궤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소중한 법궤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시간 나를 위해 교회와 주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나를 더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실패를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님 제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내가 믿는 분.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설 당일인데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보니까 감사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설에 다들 잘 지냈을까?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고난은 없었을까? 주님,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평생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청년들 평생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만, 성공할 때만, 승리할 때만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남은 유일한 힘, 버팀목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 법궤를 돌려보냈던 다윗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공동체, 내 마음에 맞는 팀, 그룹,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만 찾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맞추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주님 마음에 맞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대학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학부 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다음 주에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 한 주 앞두고 설이라서 분위기를 띄우기가 참 쉽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